얼마 전에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대회분들 세 가정이 가가지고 교회 예전 잘생 사택에서 하룻밤 자면서 근데 희한한 게요. 그분들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오더니 막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찬양이 나오는데 여기 막 1시간 반 동안 찬양을 했어요. 찬양이 막 나오는 교회들. 나보고 자기네 교회들도 이렇게 좀 시스템하고 좀 해달라고. 해준다 그랬을까 안 해준다 그랬을까? 안 해준다 그랬을까? 바빠서 못하겠다.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1시간 반. 역시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런지 또 은혜 되더라고요. 사모님들이 마이크 붙잡고 막 반주기 틀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 희망이 있구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나 들어가서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경배하기 참 좋잖아요. 자리가 이제 거의 다 차가운 것 같은데. 아멘. 너무 작게 했나 봐. 노래 안에 다 찰 것 같은데. 아멘.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그게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교회 안에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영적인 흐름을 함께 타야 돼. 함께. 은혜를 받자는 얘기로. 근데 그 은혜가 그냥 대충 그냥 뭐 누구나 받는 은혜 받지 말고 저는 항상 강조하잖아요. 특별한 은혜를 받자. 특별한 은혜. 그래서 항상 기도해요. 저는 이삭이 흉년의 때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흉년의 때 어떻게 100배의 복을 받아요? 남들 다 망했는데 이게 특별한 은혜들이거든요. 그러한 특별한 은혜들을 함께 경험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떠날 수 없잖아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 못 떠나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그러한 믿음을 갖고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노라.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되리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인내하여 좀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제 시험에 관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시험에 관해서 특히 야고보서 1장 우리가 잘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중 구조의 서론을 갖고 있죠. 이중 구조. 그러니까 시험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12절까지 한번 내용을 설명하고 다시 13절부터 또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또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2절부터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시험에 관해서 이중 구조의 서론을 갖고 이제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야고보는 이 시험에 관해서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 야고보서 쭉 읽어보면 뒷부분에 이제 세상에 관해서 나오죠. 세상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죠. 시험으로 시작해서 세상으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세상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그거죠. 세상에서 결국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여러분, 물고기가 바닷속에서 살아있을 때 그 물고기가 회를 뜨면 짜요, 안 짜요? 네? 그것도 안 떠봤나? 왜 물어봐. 안 짜지. 뭐가 짜?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그 짠 물속에 있어도 절대로 짜지가 않아요. 회 먹어봤을 때, 짠 회는 못 먹어봤어요, 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 속에 있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야고보서가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죠, 결국. 특별히 시험에 관해서 이제 시험을 만나면,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시험과 기쁨과 복, 그리고 인내와 견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귀한 선물이 주어진다. 그것이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 주어질 것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인내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왔을 때 참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그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러다가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기쁨을 갖고 그 시험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은 그 시험을 견뎌라. 스스로 애쓰지 말고, 스스로 그거 견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은 그 시험을 이기려고 해라. 그러면 그 지혜를 어떻게 얻느냐? 지혜는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죠. 스스로 시험이 오면 이길 수 없다. 지혜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지혜란 뭐예요? 지혜, 하나님의 말씀, 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율법.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계속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희한하게도 너희들이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기도 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교회 와서 1시간 청소를 해도 1시간 기도하려면 안 해. 희한하더라고. 기도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두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세상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세상을 사랑하는 이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 그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야고보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강의를 제가 할 건데요. 앞으로 계속될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시험에 관해서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시험과 인내와 온전함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어떻게 견디는가?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한 번 오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와요, 계속. 오늘 한 번 어려움이 왔다고 내일 어려움이 없어요? 아니에요. 계속 오는 거예요. 어려움은요, 계속 와요. 이 시험은 계속 오게 돼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시험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져서는 안 된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아, 시험을 당했는데 지금 어려움이 왔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해요. 지금. 자, 시험과 기쁨은 좀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려움이 왔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삶의 고통이 왔는데 어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쁘지도 않은데 그럼 억지로 기뻐해야 되느냐? 기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왜 성경은 우리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요? 그런 뜻이 숨어 있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너희가 기뻐할 이유가 있으니 이런 뜻입니다. 그 속에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이든 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든 간에 그 안에는 모두 기뻐할 이유가 있으니 기뻐해야 된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선언의 말씀이에요. 감격의 선언이죠. 이건. 너에게 시험이 오면 너에게 어려움이 오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기쁘게 여겨라. 성경은 이렇게 기쁨의 문안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내가 고통스럽고 또 절망스럽고 또 곤욕스러운 일들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면 무엇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순종의 차원에서 내가 기뻐해야 되겠느냐? 물론 순종의 차원에서 기뻐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위해서 충분히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알지 못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들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기뻐하라 그러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시험을 당하죠. 특별히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시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글쎄요. 살면서 얼마나 될까?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당할까 여러분들이? 옆 사람한테 살짝 물어봐.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한 적 있어요? 물어봐. 옛날에는 그런 정도 안 치고 교회 나간다고 두드려 맞고 그거 하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별로 없어요. 요즘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주로 자기 욕심이죠. 자기 욕심.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웃들과의 어떤 갈등의 문제들 또 본인 스스로의 약함으로 인해서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고통들이 대부분의 시험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하라.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목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시련이 왔을 때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검증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연단이라든지 어떤 검증은 같은 의미를 요구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거기에 진정성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시험이라든지 어떤 시련을 통해서 연단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 잘 통과하고 거기에 합격을 해야 인정받는 거잖아요. 인정받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모두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검증을 다 그동안 받았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시련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누가 인정해야 돼?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기도하고, 삶의 문제가 오면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보다 갑자기 성경 막 뒤적뒤적거리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막 말씀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교회에 그냥 대충 다니는 집사가 선장인데 선장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어요. 본인 스스로는 별로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한번 나가 며칠씩 그냥 이제 밤새 고기를 잡죠. 근데 어느 날 풍랑을 만났어요. 막 3일 밤낮으로 그냥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막 배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에 그러자 선장이 갑자기 하나님 살려달라고 배 위에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선장은 다행히 살아술지로 돌아왔어요. 본인 스스로는 믿음이 없다고 얘기했지만 그 속에는 믿음이 작용한 거예요. 믿음이 작용한 거예요. 시련을 겪게 되면 누구나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 잘 몰라. 누가 믿음이 좋은지 사실 잘 몰라요. 시련이 오면 알아. 똑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저 사람 그래 믿음이 있네. 저 사람 믿음이 살아있네. 여러분이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죠. 믿음 없는 사람은 시험을 당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냥 언제나 불신앙으로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오면 그대로 화를 내고 그냥 헛마음에 빠지고 도대체 내 인생 이게 뭐냐 하면서 억울해하고 그들은 기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항상 세상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처음에는 그 믿음이 비슷하게 작용하겠지만 그 속에서 소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 시련 속에서,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소망이 꿈틀거려요. 그 소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내 속에 계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았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시련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있는 자는 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하 주 없도다. 할렐루야. 세상 안 믿으니까 사람 안 믿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내 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내 속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시련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뭐가 찾아와요? 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기쁨이.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2편에 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다윗이 날마다 힘들어요. 처음에는 막 고통 속에 기도하죠.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울이 맨날 그냥 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상황 속에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절망 가운데 맨날 도망다니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시편 읽다 보면 탄식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속에서 소망이 작용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괴롭지만 그 속에 믿음이 작용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탄식이 기도로 변합니다. 탄식이 기도로 변하고 그 슬픔이 찬송으로 변하고 그동안 몰랐던 믿음이 바로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알게 합니다. 이 기쁨의 순간은 바로 시련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주어진 값진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련과 함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예요? 인내입니다. 이 기쁨은 인내의 열매다. 한번 해보시죠. 시작. 이 기쁨은 인내의
기쁨은 인내의 열매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떻게 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다른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인내의 일을 끝내라. 끝을 내라 이거예요.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끝을 내라. 인내가 완전히 끝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끝나야 된다. 자, 그럼 뭐예요? 인내가 완전히 끝나야 된다. 인내의 일을 끝내라. 인내는 여러분 보시오. 인내를 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 인내 자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인내는 나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이 인내 스스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시죠. 인내가 스스로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속에 인내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내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인내하고 싶어도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 인내 못해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인내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 내가 아무리 인내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인내하지 않으시고 할 수 없는 게 인내. 그래서 내가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어떠한 시련이 끝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인내.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못했지. 나 참을 만큼 참았어. 아니요. 뭘 참을 만큼 참고 네가 하나님이 된다고 할 때까지 참는 거예요. 인내를 멈추는 것은 인내의 일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도 됐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인내가 오늘 말씀처럼 온전한 사랑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요. 여러분 인내가 끝난 지 어떻게 하셨어요? 인내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때부터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요. 아, 저렇게 어려운데 저렇게 기뻐할까? 저렇게 고통스러운데 저렇게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엄청 속썩일 텐데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시련 속에서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열매는 바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인내는 온전함으로 가는 긴 과정입니다. 온전함. 인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목적을 향해 인내가 끌고 가는데 도중에 포기하게 되면 그 정해진 목적, 오늘 정해진 목적이 뭐예요? 4절 한번 볼까? 성경 4절.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진 목적이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대충 되는 게 아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시련 속에서 그걸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철이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죠. 그 왜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호미를 만든다. 그러면 그냥 그 쇠가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러분 정해진 물건을 향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곰처럼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냥 그 과정이 지나가는 거예요. 본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 대장장이가 결정한 목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가 인내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 그 시간을 잘 견디면 된다. 그 시간을 잘 견디면 된다. 그러면 그 시간은 반드시 지나간다. 그 지나가는 과정은 볼 수 없지만 그 결과는 분명히
기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오늘 말씀처럼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내가 볼 때 온전한 사람인가?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난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항상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그 어떤 시련들을 통해서 인내 과정들을 거치게 해서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에다 내놔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손색 없는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험에 대한 또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주목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목표를 갖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늘 부족함을 느끼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산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믿음과 이러한 일들은 인내로 하나님께서 정해진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났을 때 삶의 어려움이 오면 우선 기쁘게 여기십시오. 기쁘게 여기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인내하며 그 상황을 견디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